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에 큰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며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늘 지치고 무기력하다면 혹시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업무의 피로, 경제적 부담 또는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학의 전통 안에서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 일상에 깊이 스며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성물들, 예컨대 출처를 알 수 없는 묵주나 의미를 모르고 장식용으로 걸어둔 종교용품이 영적으로 해로운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지만 한 여성 신자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며 아이들 역시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반항적이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번 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계속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신부님의 강연에서 성물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된 경우 남아있는 영적 흔적이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던 검은색 묵주를 떠올렸습니다. 그 묵주는 오래전 골동품 상점에서 멋지고 신비한 느낌이 들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묵주를 떼어내어 성당에 가져가 축복을 다시 받은 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는 밤에 푹 자기 시작했고 남편도 말수가 조금씩 늘었으며 이유 없이 불안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은 악은 언제나 평온한 곳을 침투하려 하며 집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조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처가 불분명한 묵주나 비기독교적 의식을 거친 성물들이 무의식 중에 가정에 영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모님과의 교감을 위한 도구이며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내면을 다듬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묵주가 만들어진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이전에 부적절한 영적 의식에 사용되었을 경우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지 검은색 묵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붉은색 묵주 역시 잘못된 신비주의적 의식에서 사용되었거나 특정한 상징이 가톨릭의 의미를 왜곡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우주의 조화, 영혼 보용 등으로 포장된 다채로운 색상과 이상한 기호가 들어간 묵주들이 기념품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성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상징이나 제작자의 의도가 가톨릭의 정통신앙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오 14세 교황은 첫 번째로 신앙인 개개인이 집안에 있는 성물의 출처와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묵주를 비롯한 모든 종교용품은 가능한 교회에서 축복받은 것이어야 하며 구매할 경우에도 성당, 수도회 또는 공신력 있는 가톨릭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집에 있는 묵주나 성물 중 출처가 불확실한 것이라면 성당에 가져가 축복을 다시 받고 영적 분별이 가능한 신부님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축복된 성물은 다시 하느님의 도구로 재헌신되며 만약 잘못된 에너지가 남아 있었다면 정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묵주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도 자세와 신앙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묵주를 손에 들고 있다 해도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거나 기계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면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묵주는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깊이 있게 묵상의 자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매일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집중과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묵주 기도를 그저 할 일 목록처럼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 하나하나는 성모님께 드리는 진주 같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기도라도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드릴 때 그 묵주가 가진 참된 힘과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것은 집안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자리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묵주를 들고 기도의 길로 돌아설 때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디서 샀는지 모를 묵주 하나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법입니다. 묵주는 단지 천으로 된 실과 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 향한 연결선이며 그 줄을 타고 우리의 마음이 천상의 어머니께 닿는 통로입니다. 그 연결이 올바르게 맺어질 때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고 기도는 다시 힘을 얻으며 마음은 다시 하느님을 향하게 됩니다. 묵주는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신자들에게 신심과 기도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성모 마리아와의 깊은 연합을 이루고 일상 속에서 한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여겨져 왔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묵주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레오 14세 교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위험한 묵주에 대해 신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묵주들이 단순히 겉모습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영적 의미와 역사를 품고 있는가를 인식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검은색 묵주입니다. 검은색은 전통적으로 회개와 속죄 또는 고인을 위한 기도에 사용되는 상징적인 색입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엄숙하고 경건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문제는 이 색상이 타 종교나 그 비기독교적 의식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이단적 단체나 비이적 그룹은 검은 묵주를 통해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의식에 사용해 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성 신자가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사를 받고 기도를 드리며 회개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검은색 묵주 이야기를 꺼냈고 신부님은 그것을 제거하고 축복된 새로운 묵주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악몽은 사라졌고 그녀의 삶에 평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묵주가 어떤 용도와 목적하에 사용되었는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물건이 지닌 영적 이력이 우리 가정과 기도 생활에 미묘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피처럼 붉은 묵주입니다. 붉은색은 가톨릭에서 매우 고귀한 의미를 지닌 색입니다. 순교자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의 열정 등을 상징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붉은색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묵주들, 마치 진한 핏빛을 띠는 색상으로 제작된 묵주들이 인터넷이나 기념품 상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묵주들이 가톨릭 외의 신비주의적 의식이나 혼합 종교적 행사에 사용된 후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인으로부터 붉은 묵주를 선물받아 아무 의심 없이 기도방에 걸어두었는데 이후 가족 간의 다툼이 늘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잠을 설치며 부인은 늘 피곤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신부님의 조언으로 묵주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축복된 새로운 묵주로 교체한 후 집안 분위기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는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붉은색 묵주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용된 맥락과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채로운 색상과 이질적인 상징이 섞인 묵주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행운 묵주, 평화의 묵주, 우주의 조화를 위한 묵주 등 매력적인 이름으로 판매되는 묵주들이 많습니다. 이 묵주들은 보통 다양한 색상의 구슬, 보석 같은 장식, 심지어는 눈 모양, 연꽃, 태양 등 가톨릭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러한 묵주에 대해 고영적 혼선의 도구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예뻐 보여서 또는 신기해 보여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묵주들이 사용자의 기도에 집중을 방해하거나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묵주 중에는 에너지 스톤이나 힐링 파워 등 유에이지적 개념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 그 자체로 가톨릭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혼합 종교적 사상의 상징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주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모른다면 그 묵주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부님을 통해 축복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묵주를 구입했다면 사용 전에 축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묵주라도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다시 축복을 요청하세요. 기도 중 불편함을 느낀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묵주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그 묵주를 잠시 치우고 다른 묵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방해 요소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묵주는 단지 장신구가 아니라 기도의 무기입니다. 단순히 패션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거나 차 안에 장식으로 달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걷는 여정의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길 간절히 권면하십니다. 겉모습이나 장식적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묵주를 통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묵주부터 살펴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받아들인 잘못된 도구가 당신의 삶과 영혼에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묵주는 믿음으로 사용될 때 놀라운 은총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기호와 혼합 사상에 오염될 때 묵주는 도리어 혼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금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묵주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묵주는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묵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모님과의 연결고리이자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신자들이 겪고 있는 이상한 경험들, 집안 분위기의 변화, 기도에 대한 집중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이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묵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레오 14세 교황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시며 묵주는 신앙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영적 혼란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징후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묵주가 정말로 안전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묵주. 첫 번째 징후는 묵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중고시장, 골동품 가게 또는 누가 준 것인지 모르는 묵주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묵주가 과거에 어떤 영적 의식에서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그 안에 남아있는 영적 흔적이 기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식적인 성당, 수도회, 가톨릭 서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묵주라도 출처가 모호하다면 신부님께 가져가 축복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묵주를 사용할 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두 번째는 기도 중 생기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불안감입니다. 어떤 묵주를 사용할 때마다 자꾸 산만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기도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묵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자들은 왜인지 모르게 손에 잡기 싫다거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불안하다고 표현합니다.
신부님들은 이럴 때 영적 분별의 기도와 묵주의 교체를 권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묵주가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묵주에 이상한 기호나 비전통적 상징이 있을 때 세 번째 징후는 묵주의 가톨릭 전통에 맞지 않는 기호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묵주의 십자가의 이단적 상징, 뉴에이지 문양 또는 다른 종교의 이미지가 섞여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의도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주의 눈 모양, 연꽃, 별, 태양, 특정 동물 등 비가톨릭 상징이 장식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주의 에너지, 힐링스톤, 영적 조화 등의 표현과 함께 판매되는 묵주는 가톨릭 신앙이 아닌 다른 믿음 체계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묵주 재질이 전통과 다른 경우. 네 번째 징후는 묵주가 이상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전통적으로 묵주는 나무, 금속, 유리, 실 등의 단순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동물 뼈, 정체 불명의 돌, 의심스러운 옛 원석으로 만든 묵주도 시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질이 예전 민속 신앙이나 영적 의식에 사용되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재질 자체가 기도 중 영적 불편함이나 무거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그 묵주 주변을 꺼려할 때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의 반응입니다. 어린이와 동물은 영적 민감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길 꺼려하거나 반려동물이 특정 공간을 피하거나 짖는다면 그 공간에 있는 묵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신자들의 경험담과 신부님들의 조언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때때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 요소가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졌을 때.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묵주를 사용한 이후 전반적인 기도 생활이 식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즐겨하던 묵주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고 기도 중에도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묵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는 하느님과의 대화를 돕는 도구이지 결코 그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묵주 사용 이후 기도가 무의미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중함과 분별을 믿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이며 묵주는 그 여정을 돕기 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도리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구슬이 아니라 기도의 통로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그 묵주를 바라보며 자문해야 합니다. 예, 묵주는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축복된 묵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묵주를 통해 드리는 하나하나의 기도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정과 마음에도 다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에게 묵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의 통로이며 성모 마리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기호나 재질이 포함된 묵주를 무심코 사용하면서 삶의 평화가 흔들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묵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레오 14세 교황은 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성스러운 물건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잃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면 경건한 태도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묵주뿐 아니라 모든 성물에 해당되며 특히 영적 영향이 우려되는 묵주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묵주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빠진 묵주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 신앙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묵주는 비록 손상되었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 자체가 기도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였던 물건이므로 반드시 경건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강조합니다. 묵주는 축복된 기도의 흔적을 담고 있기에 그 처리는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올바른 처리 절차. 먼저 사제의 분별을 구하라. 가장 첫 단계는 묵주를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본당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묵주를 사용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나 불안감이 들 때, 묵주에 이상한 기호, 상징 혹은 낯선 재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그 묵주 주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묵주를 받은 경위가 불확실하고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를 때 이러한 경우 신부님은 묵주의 상태와 상징을 살펴보고 영적 분별을 해줄 수 있으며 묵주의 재축복, blessing 혹은 의식적 폐기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묵주의 재축복과 정화. 만약 묵주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지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오래된 것이라면 신부님의 축복을 다시 받음으로써 영적 정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묵주를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이 묵주를 다시 기도의 도구로 회복시키고 자신 또한 새롭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 묵주의 폐기, 정식 의식을 통한 처리. 하지만 어떤 묵주는 명백히 가톨릭 신앙에 어긋나는 상징이나 비기독교적 의식에 사용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축복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완전한 폐기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께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불태우기, 사제가 동반한 의식 속에서 기도와 함께 태움으로써 완전한 소멸을 유도합니다. 땅에 묻기, 축복된 장소에 경건히 묻으며 이것이 더 이상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봉헌, 폐기 직전, 간단한 봉헌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묵주가 한때 신앙의 도구였음을 기억하며 존중과 겸손한 자세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의 예방, 묵주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레오 14세 교황은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묵주는 가톨릭 공식 기관이나 소도회, 성당 내 서점 등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축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새로 산 묵주는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제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하며 이미 있는 묵주도 정기적으로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주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단순히 장식용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자동차에 사고 방지 용도로 거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묵주는 기도의 도구로 매일 성모님과의 영적 대화에 사용되어야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 가정 내 묵주의 활용, 기도 중심의 공간 만들기. 교황은 특히 가정 내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유합니다. 단순한 책상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축복된 묵주, 십자가, 성모상, 성경 등을 놓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 묵주는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묵주는 믿음으로 쓸 때만이 살아있는 도구가 된다. 묵주는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줄이며 성모님의 손을 잡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잘못된 형식, 왜곡된 상징, 불분명한 출처로 인해 흐려진다면 묵주는 도리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주는 입으로 외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살리는 사랑의 언어이며 그 사랑이 담길 때 비로소 묵주는 생명을 가집니다. 묵주는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신자들의 신심과 일상 기도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단지 손에 쥐고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묵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잃은 채 습관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묵주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묵주는 단지 외적인 신앙 표시가 아닌 내적 변화와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5가지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묵주를 부적이나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묵주를 차 안 백미러에 걸거나 목에 장신구처럼 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주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를 피하거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실제 기도 없이 그저 신성한 물건으로 착각하며 묵주를 소유합니다. 하지만 묵주는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없는 묵주는 단지 끈과 구슬일 뿐입니다. 교황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호신부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대화의 줄이다. 우리는 묵주를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묵주를 통해 성실히 기도할 때에 은총이 흐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기도를 빠르게, 의무처럼 끝내는 것. 많은 신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묵주 기도를 빨리 끝내야 할 일로 인식합니다. 운전 중에 설거지를 하면서 혹은 잠자기 직전 피곤한 몸으로 빨리 읽고 자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서두르고 의식적으로 읊조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묵주 기도는 숫자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성모성도 정성껏 바칠 때 천국의 문은 열린다. 그러나 5단 전부를 무의식적으로 읊는다면 하느님께 닿기 어려울 수 있다. 기도는 수량이 아닌 진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기도에서 오직 처음만 하는 것. 묵주를 사용할 때마다 하느님께 건강을 주세요.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의 끊임없는 요청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미, 그리고 묵상과 응답이 없는 일방적인 요청은 신앙을 거래적 관계로 바꾸는 오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황은 묵주는 단지 나의 바람을 하느님께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신앙에 갇히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 기도 중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산만한 상태로 묵주를 외는 것. 겉으로는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문을 암송하지만 머릿속에는 저녁 식사, 업무, 내일 일정 등이 떠오르고 마음은 온통 세상 일에 가 있다면 그 기도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존재 전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황은 묵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의 자세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잡념이 많다면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하느님께 나의 분주함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평화로 다시 채워달라고. 다섯 번째 실수. 묵주 기도가 성찬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신자들은 성당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게으름이나 시간 핑계로 묵주기도만으로 주의를 대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찬례는 신앙의 절정이며 중심이다. 묵주기도는 성찬례를 준비하고 그 여운을 이어가는 보조 도구일 수는 있지만 결코 성찬례 자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황은 묵주기도는 당신을 제대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성체 성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주는 여자라 있는 기도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실수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를 형식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를 변하게 하는 시간, 하느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고백, 그리고 영혼이 쉬는 공간입니다. 묵주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은 우리는 매 순간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존재 전체로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의 성모송이라도 성심껏 바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심장에 닿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권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실수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아름다움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묵주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고 반복이 아닌 묵상이 되고 요구가 아닌 응답이 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저 묵주를 다시 손에 쥐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알 한 알 마음을 담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단순히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정성스럽게 바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신비한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묵주 기도를 올바르게 바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많은 신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나눈 간증과 교회의 영적 전통 안에서 드러난 6가지 주요 열매를 소개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내면의 평화. 올바른 자세로 묵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가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는 고요한 밤에 들려오는 성모님의 속삭임이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영혼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됨. 묵주기도는 단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이해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부가 함께 묵상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많은 가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밤 단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니 서로에 대한 말투가 달라지고 다툼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가 주는 조용하지만 깊은 치유의 힘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짐, 묵주기도는 단지 반복이 아닙니다. 매 단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고통과 영광, 기쁨과 빛을 되새기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지식에서 체험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끌어줍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를 묵주는 영혼의 학교이다. 묵상은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이 되살아남.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삶 안에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족, 건강, 일상, 숨쉬는 평범한 순간들조차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눈이 열립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따뜻한 식탁에 기도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이유로 바뀝니다. 교황은 감사는 신앙의 뿌리이고 묵주는 그 뿌리를 자라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민감성과 올바른 분별력이 자라남.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더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를 자연스럽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이는 단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모님의 모범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열매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현존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됨.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변화는 어느 순간부터 성모님이 정말 곁에 계신 듯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이상 독백이 아니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모님의 위로와 동행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기도 중 문득 성모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신 것 같았다. 눈물 나도록 외로웠던 순간 성모님의 사랑이 나를 감쌌다. 이는 상상이 아닌 영적 실제의 체험이며 묵주기도가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묵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씨앗입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내 마음에 밭에 심는 작은 씨앗입니다. 어제의 기도는 오늘의 인내가 되고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믿음이 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꾸준히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삶은 조금씩 하느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는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며 성모님을 통해 우리 영혼은 치유되고 자라난다. 현대인의 삶은 바쁨과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마음은 늘 산만하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도는 때때로 미뤄지는 일, 부담스러운 일, 혹은 습관적인 행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묵주기도는 반복되는 기도문이라는 이유로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기도를 되살리는 기도이다. 지친 영혼이 다시 숨쉬는 통로이며 마음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부드러운 길이다. 묵주를 다시 손에 들고 삶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신심 운동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첫 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묵주 기도를 해야 할 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려 하고 숫자를 채우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묵주를 들고 앉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첫 성우경을 긋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존재 전체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모송,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한 구절씩 천천히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이 바칠 때 기도는 생명을 얻습니다. 기도가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때 묵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의 씨앗. 기도는 기적처럼 단번에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한 알씩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인내가 되고 내일의 기도가 일상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 신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묵주를 들고 기도했지만 습관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느리게 읽고 묵상하고 진심을 담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묵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한 힘을 지닌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단지 묵주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치유. 어떤 날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기도하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묵주를 손에 드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한 알 하나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걷는 순례자가 됩니다. 기쁨의 신비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의 신비에서 위로를 받고, 영광의 신비에서 부활의 믿음을 새기게 됩니다. 기도는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매일 하느님 앞에 서는 겸손입니다. 묵주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기도 중에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는 숫자가 아니다. 마음의 깊이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묵주 기도를 하며 마음이 산란해지거든 그 산만함까지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지친 마음도 두려움도 기도의 권태도 모두 성모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걷는 일상, 묵주 기도를 계속할수록 우리는 성모님의 현존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독백이 아닌 대화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순간에 성모님께서 곁에 계신 듯한 평안이 마음을 감쌉니다. 기도는 더 이상 특별한 자리에만 존재하지 않고 하루의 모든 순간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요리할 때, 걸을 때, 출근길 차 안에서 마음속으로 성모송을 바치는 일상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 됩니다. 묵주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줄. 묵주는 단지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로 연결된 생명의 줄,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묶인 끈입니다. 그 줄을 잡고 매일 조금씩 걷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인들이 걸었던 길이며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묵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씩 걸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기도의 깊이를 잃은 당신. 믿음이 식은 듯한 당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에서 멀어진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묵주의 첫 알을 넘기며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